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갈 족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실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가 오늘 담뿍 먹기를 원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감사드리며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 안에 죽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품 안에 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함께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주 임재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볼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계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1600 웨스트 세미너리 애비뉴 바로 이 공간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며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 계신 여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계신 그곳 항상 여기로 삼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주님 계신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꾸만 주인 되려는 내 자신을 온전히 죽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주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또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깊이 만나며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쿰부멜라라는 종교 축제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쿰부멜라라는 것은 힌두교 최대의 축제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집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40일 정도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놀랍게도 거의 4억 명 정도가 성지라고 여겨지는 네 곳을 돌아가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힌두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다음 세상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힌두교 신자들에게 쿰부멜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사입니다. 이 행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겐지스 강과 같은 자신들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로 들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쿰부멜라의 때에는 수천만 명이 강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에서 죄를 씻어낼 수 있다면 윤회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물로 몸을 씻어내는 아주 유사한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루는 교리가 바로 그 부분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UCT 교리문답 44번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교리문답은 가르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힌두교 신자라면 우리는 매년 1월 정도에는 반드시 인도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개념을 기독교에도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요단강 물이라도 공수해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례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얽매여 있거나 혹은 물 그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세례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효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UCT 교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더라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의 특징입니다. 가톨릭은 자신들의 전통 가운데 거룩한 예식을 여러 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명령하신 세례와 성만찬만을 진정한 성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례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를 먼저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후에 30살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어 본격적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아니,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세례의 자리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과 똑같은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과 동일한 입장에 서 계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에 미리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보여주는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그 결단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다양한 전통 속에서 침례교처럼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로교처럼 좀 더 간소화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세례가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의 세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세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의 신자나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죄를 씻어내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에 몸을 담그느냐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세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세례로 표현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비유로 영적인 연합을 설명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된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악한 자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된 옛날 그 본성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다고 영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것이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세례를 바라본다면 세례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세례라는 것은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에서 수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몸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음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더러운 강이라도 들어가서 내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그 강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세례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주인으로 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그 영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특별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파괴할 목적으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죄 짓기를 그치기 위해 단번에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렇다 너희는 죄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너희 안에서 시작된 그 죽이는 일을 매일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니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새로워진 성령의 능력은 영원하며 항상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칼빈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셨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매일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평생 동안 죄를 죽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주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인정하다가 이렇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번 나를 생명의 이편으로 건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발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힘씁시다. 그러면 마귀같이 아무리 악하고 교활하고 세상이 항상 악하고 거짓되다 하더라도 모두가 안전할 것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꼭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을 때 그분 안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주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루터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비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은 죽음 앞에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두가 등을 돌린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에도 자신은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고, 자신과 연합한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오직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생명이 의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힘써 순종하며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며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이끌고 가심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성령의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심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하며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며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러한 순간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연합하시며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임을 아버지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며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연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남편 가운데, 나의 아내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아버지 허황되게 살아가며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마지막 심판 앞에 아버지 참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연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까운 지인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오직 주님을 믿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그저 그 구원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하나님 마음의 문제, 하나님 참으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와 비즈니스의 문제와 하나님 직장의 문제와 또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오류가
수가 있으며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인생의 고민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방향대로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염려하고 수많은 걱정들이 있으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어려움마다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할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자가 우리를 붙들며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오히려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고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품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